사무엘상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32번째 설교를 통해서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인 그 사울 왕의 잔인함을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의 모습 속에서 그가 결코 다윗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움의 대상이 바로 자신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또한 보게 되는 거죠. 감히 제사장들을 죽일 수가 있었단 말이죠. 다윗은 이런 사울의 막강한 공격과 추격에 도망을 쳐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걸리는 순간 다윗은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은 도망치는 신세가 됐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돕고 또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이제 물론 우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게 더 감사하고 그게 더 기쁘겠죠. 근데 성경 이야기를 보면 계속 죽음의 위협이 오고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을 구출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사실 그런 사울의 맹추격 속에서 또다시 다윗을 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겹더라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쨌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내신다는 거, 그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마 다윗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이 계속될 때 더더욱 그러하겠죠. 오늘의 본문은 블레셋이 국경 근처에 있었던 그일라라는 지역을 공격하면서 그들의 그 추수한 곡식들을 탈취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서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아무리 자신의 그 민족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예전 같으면야 뭐 한 번에 가서 도와줬을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는 위험에 빠질 것 같습니다라는 이제 두려움을 표출을 하죠. 그건 지금 사울의 공격을 피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전쟁에 나선다면 분명 그들의 목숨이 위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을 받죠. 어쨌든 분명 도망다니고 피해 다녀야 되는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이지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있음을 또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다윗이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을 해도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모습이죠.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두려우면 피하고 불리하면 도망치면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없이 구하고 묻고 찾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거는 완벽한 패배야,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몰라요.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미리 조급하게 절망하고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사무엘상 23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블레셋 국경에 위치했던 그일라라는 지역에 가서 동족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죠. 그리고 성경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의복을 뜻하는 이 에봇은 나중에 다윗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다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가 발각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 8절인데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자,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누가 이제 일러 바친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한 사울의 말을 보게 되는데, 이미 제가 읽는 동안 눈치채셨겠지만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여러분, 사울이 이런 말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도 제사장들을 잔혹하게 죽이던 사울, 사실 하나님을 하나도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과 행동을 한 사울이요, 다윗의 위치를 누가 알려주니까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제정신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윗을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앞뒤 분간도 못하고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런 소리 하는 게 또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떻게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나에게 넘기셨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마 얼마 전에 또 예전 설교를 통해서도 성령 회방 관련된 말씀을 나눴지만은,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예수님이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격분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인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미 들으셨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탄의 힘으로 사탄을 내쫓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신 능력은요, 악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나약한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건데, 그런 예수님한테 지금 귀신의 왕이라고 칭하는 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예수님의 이러한 의심과 비방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당시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아주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이웃들에게 악행을 일삼던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에서요, 사울왕처럼 제사장을 함부로 무시하고 건드리고 심지어 죽이는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칭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고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신이 똑바르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 왕처럼 뭐에 혈안이 돼 있어서 막 정말 미친 것처럼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한다는 소리가 바알세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의 가장 큰 죄, 성령 회방, 신성 모독에 대한 죄인데요, 예수님은 그런 죄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덧붙이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독사의 자식들, 그렇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가득한 걸 말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결국은 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고 아닌 것처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막 돌려서 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선행을 보고 오히려 귀신의 왕이라고 말한 건 왜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한테 왜 그런 말을 하죠?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질투와 탐심과 욕망, 그러니까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막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신기하게 전하고 하니까 그런 게 다 못마땅하고 화가 나니까 결국은 저건 귀신 들린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자신의 잘남을 위해서, 자신의 옳음을 위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비방하고 심지어는 사단의 두목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결국 자신의 의를 위해서 예수를 악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 다윗을요 자신의 손에 넣으셨다는 정말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께 뜻을 물은 후에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그일라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계속 도망칩니다. 근데 또다시 사울이 이 정보를 듣게 되는 거죠. 다윗이 어디 있다는 걸 부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도 또 사울이 그런 말을 듣고 이제 비슷한 표현을 쓰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다윗을 왕에게 넘기는 것을 자신의 의무라고 말하면서 충성을 보이는 10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요, 고마움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마치 사울이 굉장한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사울의 손에 절대 놓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그렇지만 잘 생각하십시오. 정반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과 상황을 사울처럼요, 다윗이 물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우리도 정반대의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은 지금 다윗 편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듯이요, 지금 사울도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라고 굴뚝같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스포츠 경기 보다 보면 서로 자신의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모습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한 팀? 이런 웃지 못할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도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임이 아주 자명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한 건데, 오늘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이건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가장 큰 죄가 뭐였죠? 하나님께 왜 버림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버림받았잖아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임의대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거, 그게 사울이 버림받았던 이유잖아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아직도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사울이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이런 말을 절대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울은 오래전에 자신을 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제가 이제 가상칠한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은요, 진짜 왜 자신이 버림받았는지를 모르는 자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도적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다 도적이고 강도라고 한 게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죄를 이야기하니까 그 죄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거나 끊어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하셨고 앞으로도 선택하시고 죽음 이후에서도 완전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가 어떻고 심판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심지어 독사자시라고 하니까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신앙 행위는 예수님한테는 도무지 하나도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지 못하면 그에게 십자가가 절대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좀 괜찮고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내가 더 착해졌어, 더 성실해졌고 더 부지런해졌고 사람들도 잘 챙기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받고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있어,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먼저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는지 버림받았는지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쌓아놓은 모든 신앙 행위는 한순간에 다 그 업적은 다 날아가고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버림받은 시점에서 뭘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내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악신에 시달리는 이런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사울의 삶에서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 버리고 지금 와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뭐 제사장 많이 죽이고 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는 다르지, 저 사람은 구약의 인물이 우리는 신약의 인물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 안 죽였나요? 사울이 제사장 죽였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그건 여러분과 저도 다 같이, 스테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십자가에 예수 못 박은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거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가 막 귀 막고서 듣기 싫어갖고 또 사울 돌 던져서 거기서 순교 당하잖아요. 그 죄를 자꾸 하나님은 그 죄를 묻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빨리 그냥 넘어가고 내가 어떻게 잘 이렇게 꾸려서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설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그 죄가 뭔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고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착각에서 헤아려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들,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인데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들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였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실 거고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행되어져야 되고 이게 반드시 여러분과 제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이거 기도를 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 있어서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뭐라 그러죠? 성경은 본질상 진노, 죄의 자녀였다라고 하죠. 이거를 인정하는 게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만이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진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요, 지금 이걸 전혀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요,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의 모습이 왜 그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아직까지도 왜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경청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듣기 싫은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사울처럼 여전히 처음 그 자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게 맞다고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이 혈기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담대함하고는 다른 거예요. 혈기 부리면서 그거를 마치 막 은혜 받아서 충만한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그 겸손, 그 순종, 그 복종까지 내려가고 그 십자가, 내 십자가 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함부로 자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 읽어보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현대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며 좋은 풀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오지만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온 것이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으로 들어가 온전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은혜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혹여나 우리 스스로가 사울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대치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의 뜻, 사울은 여기에 심각한 고민과 회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쳐버리고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이해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와 또 하나님께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깨닫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